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성일 저녁 찬양 예배 7시 하나님의 말씀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고린도전서 강해설교 12장 23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맷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1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은사에 대한 많은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1절에서 3절에서는 은사를 논하기 전에 은혜 받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은혜 받은 표적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 받은 표적이 달리 없어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11절까지는 그런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성령으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직분과 임무를 감당하라고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은사 역시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계신다는 표적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표로 말씀의 은사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방언의 은사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인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을 은사로 나타내신다 이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임을 잘 감당하고자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귀하신 분이심을, 성령께서 놀라운 분이심을 드러내야지. 자기를 드러낸다면 그는 성령의 은사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31절까지는 이 은사를 받은 모든 성도들은 서로 지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잘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완벽한 표현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들은 지체라고 해서요, 그냥 사람들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지체로서 활동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래덤이라고 하지 않고 참 다행이라고 했는데, 모래는요 생명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지체는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몸에 붙은 지체가 많고,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지만은 지체는 여럿이라 손, 발, 귀, 눈, 입 여러 가지 지체가 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르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지체를 주신 이유는 서로 돌아봄으로써 서로 세워주라는 뜻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듯이 교회만에 다양한 은사 가진 형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위아래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얼굴도 또 각각 다 다르고 음성도 다르잖아요. 또 타고난 선천적인 또 재능도 다 다르고, 여러분 우리 투표할 때도 이 도장 대신에 이 인지를 찍지요. 이렇게 손도장. 이게 지문이 10손가락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시고 얼마나 섬세하시고 놀랍지요. 정말 이 지구상 80억이 넘는 인생들을 다 각각 다르게 만드셔서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또 우리 인생들 뿐만 아니라 세계 우주 만물을 다 공전과 자전으로 보세요. 정말 그 수많은 별들 어떻게 그렇게 총총총총 박혔는데도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요, 나올 때 하늘부터 봐요. 근데 구름 끼인 날은 안 보이더라고. 좀 섭섭해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고 해서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 한 몸에 붙은 지체입니다. 그래서 지체 중에 더 귀해 보이는 것이 있고, 아무래도 눈은 손보다도 귀해 보이죠. 어떤 분은 찬란한 눈, 정말 모델에 나오던가, 눈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정말 탐날 때가 있어요. 정말 찬란한 그 눈빛. 여러분 눈으로 잉크도 하고 눈으로도 다 말해요. 서로 힐링 통해서 여러분 애교 부릴 때도 눈으로 잉크하지요. 지체 중에 더 귀해 보이는 것이 없어요. 또 있고요. 또 있는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눈은 손보다 더 귀해 보이죠. 그러나 온몸이 다 눈으로 되어 있다면 괴물에 속하는 것이지 정상이 못 돼요. 나와 같은 은사받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눈만 모임격이 되어 있어요. 괴물스럽죠.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의 여러 있어야 배울 것이 또 있잖아요. 자, 22절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뿐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해서요. 자, 우리 몸에 있는 지체 중에요, 약하게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요긴해요. 눈은 얼마나 약합니까? 그래서 잘 보호가 되라고 눈썹에다가 눈두덩이에다가 또 속눈썹에다가 겹겹이 쌓여있고 또 깜빡깜빡해서 기름이 처지도록 또 되어 있고, 예, 눈이 어떤 때는 뻑뻑하지요. 그럴 때는 안약을 좀 요새 안과에서 그러더라고. 뻑뻑할 때는 그러니까 물기가 없기 때문에 눈물이 좀 말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약 물약을 여시라고. 그거 여면 편안해요. 뻑뻑한 게 없어져. 그러니까 이 심장이나 폐가 너무 약한 것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잘 보호되라고 또 방파제를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몸에 약하게 보이는 곳이 더 요긴하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갈비뼈로 그냥 보호하기 위해 했잖아요. 근데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하나 치해서 살을 붙여 돕는 배필로 하와를 쥐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비뼈가 그러니까 역할이 오장육부를 잘 감싸 보호해 줘야지. 꾹꾹 찌르면은 아파서 못 살아. 남편이요,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은 내조가 그렇게 50%로 나는 봐요. 여성들이 내조가 있어야 위인들이 대부분 세계 위인들을 보면요, 내조하시는 부인들이요, 그 정성에 기도하고 보통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김혜경 여사님들 보세요. 야, 쟤 요즘 대단히 한복 입고 얼마나 그래. 한국의 의상이요, 물씬풍기예요. 어딜 가도 빛이 찬란하잖아요. 여러분이 볼 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보기에는 참 아름답습니다. 현모양처 그야말로 참 여성답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한복 입은 것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정말 입기가 좀 복잡하고 좀 치렁치렁해서 그렇지만 사실 습관적으로 입으면 옛날에 상투 두르고 옛날 사람들 다 한복 입고 살았지 양복 입고 살았습니까? 다 살면 사람 살 수가 있어요. 그때가 그 시절이 좋은 것 같아. 유행도요, 자꾸 이렇게 리바이벌 돌아가더라고. 자꾸 반복해서 여성들도 치마가 짧았다가 길어졌다가 하여튼 유행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바지도 통바지가 생기고 의상도 다 다르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게 없어요. 우리 인생과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항상 내조하시는 분이 있으므로 또 이 무디 목사도요, 나가서 설교하든지 부흥회할 때요, 300명의 군사가 지하실에서 기도한대요. 정말 기도의 위력이
저는 뭐,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합시다.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 숨어서 남모르게 봉사하는 사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요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게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상금이 많으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이 더 귀할 수도 있어요. 그 때문에 약하게 보인다고 해서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고요. 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더 요긴한 일을 맡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몸이 약한다든지 또 돈이 없어서 생활이 좀 어렵더라도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사용하셔서 요긴한 일을 맡기셔요. 사실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고 기도는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 고통당한 사람 많이 합니다. 교회는요, 기도하는 종들이 있어야 바르게 역사해요. 그리고 얼마나 요긴합니까? 자, 23절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도 알다시피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 두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요, 평균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건데 나타나는 얼굴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름답게 보이려고 이것저것을 바르고 토닥거리지요. 토닥토닥 바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닌데도 그 일 하는 사람이 빛나게 보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꼴 보기 싫다더니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앞에 나서느니 어쩌느니 입방아 치지 마시고 덩치 큰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도 다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는요, 무슨 일이 생겨서 곤란할 때 덩치 큰 사람이 왜 그러십니까? 하면은 사람인지라 저절로 상대방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딱딱하게 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저 같은 사람이 나가서 왜 그러냐고 한다면 상대방이 얄팍하게 보겠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역을 합당하게 쓰시는 겁니다. 제가 미국 갔어요. 그 엘란트라 공항에 내렸는데 와, 공항에 일하시는 미국 직원들이요, 여성들 보니까 막 몸이 이래요, 막. 그래서 그가 웃었더니 아시는 목사님이 목사님 여기서는 그렇게 웃으면 안 돼요. 잡혀가요. 굉장히 각 나라마다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요. 어느 나라에는 어린애 귀엽다고 머리 쓰다듬으면 잡아간답니다. 거기부터. 그러니까 어디를 외국에 갈 때는 항상 교육을 좀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고 가는 것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또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사회의 모든 세계가 풍습이 다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닌데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빛나게 보이기도 할 때도 있어요. 자, 24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그러니까 지체마다 특징이 있고 맡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르게 하셨다는 것.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 묻혀있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별로 주요하지 않는 직책 가진 사람은요, 오히려 밖으로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지책을 가지고 평가하지 마세요.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귀는 듣는 것을 잘하면 될 것이지 손이 하는 것을 간섭하면 되겠습니까? 되지도 않을 일을 간섭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귀는 듣는 것을 잘하고 손은 부지런하게 놀리면 되고, 그래서 존귀한 지체와 부족한 지체가 잘 조화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은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이 모여야 좋지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빈부와 기천이 같이 모이는 곳이 되도록 전도할 때도 그렇게 전도하십시오. 돈 많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들만 모이면 좋겠다 하시겠지만 그런 사람 모이면 딱딱해. 서로 견주기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 비교를 자꾸 해봐요. 그 분위기가 어떻게 했는지. 헌금할 때도 아무 장로가 얼마 했지? 그보다는 내가 많이 해야지? 이런 분위기가 좋을 리 없어요. 자기 생활이 부유하다면 많이 해야겠다 라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되고, 또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대로 열심히 하면 자연스러워져요. 같은 부류의 사람만 모이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이 모이게 하셨습니다. 25절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보십시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남을 도와줄 수 있지요. 똑같으면 도와줄 것이 없지요. 손이기 때문에 눈을 도와주지요. 눈에 피가 들어가면 손으로 닦아내지 않으면 다 눈이라면 도저히 도와줄 수가 없지요. 그 때문에 달라야 도와줄 수가 있고 도움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저와 다른 은사를 받았고 다른 체험을 했기 때문에 형제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또 다른 형제 역시 나와 다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런데 흔히 보면은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나보다 예수도 늦게 믿는 자에게 기도 부탁해야 한다? 자존심 상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거 버리세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생각들이에요. 목사라도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돌아볼 수 있지.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또 도와줄 것이 없나 살펴야 되고요. 도움 청할 줄도 알았어야 하고 도와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살펴보세요. 다른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도 돌아보고, 또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느 분야에서 봉사해야 하는지 살펴보시고, 물건이 잘못 놓였거들랑 바로 놓고, 종이가 떨어져 있거들랑 줍고, 좀 누구나 하겠지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하면 돼요. 중등부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주보도 떨어져 그대로 있고 종이를 똘똘 말아서 두고 간 학생은 금방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냥 있으면은 되겠어요? 그럴 경우에 뒤에 나가는 사람이 다 주워서 나가야 돼요. 그런 것이 바로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 찾아야 돼요. 어려울 때도 도움을 청하고 배는 대로 남을 도와주는 길을 찾아 도우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더욱 갈고 닦게 하십니다. 돌아보고 도와줌으로써 은사가 점점 발전하게 은사 주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26절에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은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손끝에 선인장까지 한 개가 박해도 하루 종일 까끌까끌거리면서 일을 제대로 못하지요. 들다보고 만져보고 빼기 전에는 신경이 쓰여져서 일을 제대로 못해. 조그만 가시도 그렇게 생선을 알아보면 정신이 없는데 얼마나 아픈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아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도 몸이 아픈 분이 있는데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이라. 가난한 사람, 직장 없는 사람,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를 도와줄 방법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동고동락하는 것 아니겠어요? 같이 고생을 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공동체 생활을 좀 하나님 기뻐하세요. 발이 잘 달렸는데 상은 손으로 받습니다. 기분은 온몸이 좋아요. 어느 집사님이 새로 한 사업이 성공했단다. 이런 소문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해야 당연한 건데 그럴 때 축하를 해줘야 되겠지 않아요? 근데 또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듯이 배 아파하면 되겠어요? 그런 거 마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럼 버릴게요. 좋은 일이 있으면 집사님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해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라고 축하해 주는 것이 그 기쁨에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 있으면 축하의 그 선물도 보내고 하는 것이 바로 같이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거든. 우리 성도는 같은 지체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죠. 고통당한 형제를 찾아가서 같이 울기도 하고 기도하면 그의 고통을 같이 나누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큰 위로를 받아요. 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생각이 들어서 얼른 털고 납니다. 그냥 사람이 육체의 아픈 것을 영으로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위로하는 행자가 있으면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설 힘을 얻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형제를 옆에 두신 거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같이 감사하고 축하하는 것이 돌아보는 거죠. 자,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이 지체의 각 부분은 임을 서로 알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앞에서는 은사의 종류가 나왔고 뒷부분에는 은사의 종류와 함께 직분의 종류가 나옵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다 세운 것이 아니요. 뽑아서 세웠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사도요. 이 직분은 지금 없습니다. 사도는요. 예수님이 12제자의 바울 사도 등 그 몇 사람으로서 특명 그 정권 대사라는 뜻을 지녔는데 예수님께서 특별 사명을 주셔서 보내신 사람들이 사도예요. 교회의 기초를 이 사도들이 놓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해야 교회의 기초를 놓을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사명으로는 사도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직분으로서는 사도는 지금 없어요. 둘째는 선지자요. 선지자라는 주로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 물론 앞일을 예언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사의 직분은 선지자인 직분에 가장 가깝습니다. 목사는 제사장보다는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어요. 제사장은 세습적이나 선지자는 소명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불러서 교회의 기초를 놓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선교사와 같다고 했어요. 선교사는 목회하는 분이 아니고 교회를 자꾸 세워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 교회를 돌아봐요. 셋째는 교사요 했더니 어떤 분은요 주경하기를 이 교사 속에 목사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러나 꼭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으로 구약에는요 율법 학사 그러니까 학사 예스라가 나오는데 바로 이 교사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이 장성하도록 하는 직분이 교사의 직분이에요. 곧 여름 성경학교나 열리는데 이런 여름 성경학교 때 정규 수업
위에 보충 수업을 하는 것이라든지, 그럴 때 필요하죠. 공부하는 것도 학교 가서 또 무슨 보충 수업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는 보충 수업을 교회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주일날만 모여서 성경을 배우니까 그것도 몇 분 정도니까 충분하게 배울 수가 없어요. 장로교 헌법에 보면 주일학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헌법을 가르치고 요리문답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헌법 그대로 다 하려면요 보충 수업을 많이 해야 돼요. 여름 어린이학교 성경학교를 옳게 하려면요 보름씩 해야 어느 정도 보충 수업이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새벽에 모이는 것을 그만두고 낮 시간에만 모여야 돼요.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의 기운을 보면은 모여서 학교 숙제도 하고 성경도 배우고 자연스럽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충 수업을 잘 해야 돼요. 3일 동안은 집중해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니까 아주 좋은 기회가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요. 그래서 어떤 여름 성경학교 때도 구원의 진리를 집중해서 가르치도록 했는데 그것이 바로 되어 있어야 평소에 수업도 잘 되기 때문에 교사는요 신앙을 잘 키워서 일꾼되도록 하는 것이 교사 사명이에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에서 중생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들이 신앙으로 자라서 하나님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겠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개 주일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들은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30, 40대에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 중에 굴곡이 들어있는데 주일학교 출신들도 별 특별한 것은 없더라도 꾸준하게 일을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사들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잘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교사의 사역이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쿨하게 가르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금방 열매가 없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심어 놓으면 반드시 돋아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학교 교목도 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어정쩡한 자리들 합니다. 가르치는 선생도 아니고 거기다가 아이들은 옳게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교목을 하면서 늘 괜히 알았다는 마음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후일에 그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곳곳에서 만났을 때 목사님이 교목으로 계실 때 말씀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회개를 했답니다. 교사의 직분도 그러하고 드러나게 하는 것도 없고 인간적으로 따지면 별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실되게 그 일을 감당하면 평생 그들의 선생이 될 수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 잘하면 평생 연락이 오고 가고 합니다. 학교 교사와 달라요. 그러니까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아시고 신앙을 잘 키워서 일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도 이 조교가 다 가르치는데 교사는 이 조교와 같아요. 조교가 총을 쏴 하면 보이면서 가르쳐요. 교사도 자기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힘든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잘 감당할 수가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로 교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사도도 선지자도 교사도 은사를 받아야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말씀의 지혜의 은사와 말씀의 지식의 은사 받은 사람이 이런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할 것을 보면은 이것은 교육의 중요도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은사 자체는 방언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있어서는 제일 합당한 것이죠. 그러나 교회 전체로 볼 때는 은사의 중요도가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아무래도 말씀의 은사 받은 사람이 교회를 지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 영향을 제일 많이 끼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사에 대해서 넷째, 다섯째 하지 않고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능력이라는 앞에서 말하는 믿음의 은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지고 봉사하는 은사를 능력이라고 표현했고 또 병 고치는 은사로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은사고 또 서로 돕는 것과 이제 앞에 나오지 않은 은사가 나왔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은사, 섬기는 은사를 말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주지 않았을 때 가서 일으켜주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찾아가서 도와주고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은사 받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원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몇 안 돼도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와 같이 서로 돕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다스리는 것과 했는데 교회 안에 다스리는 은사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기관의 회장은요 어느 정도 이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장로님도 다스리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은사는 다 직임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으로서 다 귀하지만은 교회적으로 볼 때는 그 중요도에 서로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하고는 고린도 교회가 실수한 것을 바울 사도가 이제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29절에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이 말씀이 뭐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라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다 목사 된다는 말이냐? 그러면 다 집사가 되어야 한단 말이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은 엉뚱한 말이에요. 방언은 기초 은사라서 방언 못하는 사람은 마치 1학년 없이 3학년 하려는 사람과 같으니까 방언을 해야 다른 은사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크게 잘못이에요.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 하면 자기가 방언을 하니까 한마디로 자기 권위 세우려는 짓이에요. 나쁜 짓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를 다 받고자 하지 마시고 이미 받은 은사를 귀히 여기서 교회를 바로 섬기려고 노력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같은 은사 달라고 자꾸 고함 지르지 마시고 내게 합당한 은사 주시기를 기도해요. 다른 사람 보니까 참 좋으니까 나도 저 은사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기도하고 하나님 안 주신다고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안 그러신 것이 아니라 아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런 은사를 그 사람에게 주면은 그 사람에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어린애가 칼을 달라면 칼을 쓸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다치겠걸? 하나님 다 아시고요. 달란 대로 다 안 줘요. 자, 30절이에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책망하신 말씀이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을 수 없고 방언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방언의 통역을 하는 은사도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각각 나눠서 주심으로써 서로 돕게 하시고 마지막 31절은 참으로 너무나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차라리 13장에 붙었으면 좋았을 건데 사실은 12장과 13장은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31절을 마치고 마침표로 쓰는 동그라미가 없어요. 또 13장을 시작하면서도 동그라미가 없이 붙어 나오고 있죠. 또 13장 마치고 14장을 연결하면서도 동그라미 없이 그대로 연결되고 있죠. 이거 장과 절은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편리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려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연결이 되는 것이 이 동그라미가 없는 걸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를 삼아라고 했어요. 근데 삼아하는 것을 갈망하는 것으로 내게도 그런 은사 주시면 하고 갈망하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사를 잘 감당하면서
더 큰 은사 주시기를 사모하라는 것. 다른 은사 받기를 갈망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큰 은사라고 해서요. 큰 은사는 어떤 사람이 말씀의 은사를 받아도 다 달라요. 말씀의 은사를 강력하게 받은 사람이 있고 미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가 충만하신 분이시에요. 그래서 은사를 자꾸 구할 수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도 보시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많은 은혜를 쌓아두셨어요. 주시려고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도 보시면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알아야 할 이 것은 자기의 직분을 따라서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교사라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또 집사님으로 수고하신다면 주여 더 잘 섬기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불평 없이 봉사할 수 있도록 구해야 돼요. 또 권사의 직분을 가진 분이시라면 덕을 세워서 약한 자, 어려운 자를 잘 이끌 수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더 큰 은사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이렇게 은사를 받아도 제일 좋은 길이 있는데 바로 13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나타내야 하는 것이 사랑이니까 이 사랑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행위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순종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은사를 아무리 받아도 사랑이 없으면 상처만 주지 덕을 세우지 못해요.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끼치게 돼서 교회 분위기가 아주 나빠져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은사와 능력을 형제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자 받아야 합니다.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요. 섬기기 위해서 받았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라, 즉 교회는 하나입니다. 왜 하나라고 하느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타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은 단일 목적일 위해서 모든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았거들랑 예수님을 높여야지. 그렇지 않다면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잘못 쓰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은사의 다양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로 인정하면서 협력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의 은사 없이는 바르게 봉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마신다고 했으니까, 마신다는 것은요, 물을 날마다 마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날마다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은 올바른 봉사를 못한다는 그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분야를 깨달아서 자기가 맡은 분야를 성실히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내가 맡은 분야가 있으니 다른 사람의 분야도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은사가 낮다 해서 교만하지도 말고 또 열등의식도 갖지 마시고, 우리 성도는 절대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라는 그 교만에 빠지지 마세요. 또 나는 왜 이렇게 받은 것이 없나 하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합당하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도 말고 열등감도 갖지 말고 내게 주신 직분이나 은사가 기동하는 것을 알아서 겸손히 봉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일치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십시오. 내게 대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해요. 때문에 교회 안에서 대화를 나누려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각각 회의에 참석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 되어서 봉사를 옳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는 서로 훈훈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야 각박한 세상에 나가서 역사할 능력이 얻을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훈훈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 날카로운 직장에 가서도 잘 견딥니다. 그러나 집안에 훈훈한 사랑이 없으면 나가서 좌절해요. 집에 가도 시끄럽고 직장에 와도 시끄럽고 갈 곳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좌절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의 계절을 잘 감당함으로써 세상에 나가서 능력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정말 은혜의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듣는 자마다 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서로 배려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제자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 본을 받으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모두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게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 넉넉하게 마음의 풍요로움과 섬기는에 부근함을 저들에게 주시옵시고 이방인들도 섬겨서 다 예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235장 무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래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여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엄한 주 예수 말씀 들어보들과 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생이로다. 할렐루야.